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제가 어제 말씀 가운데 나발을 자꾸 나봇 해가지고 뭐 왜 그러신가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제가 정신이 없었나 봅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나발이었는데 나봇이라고 한 거 이렇게 다시 한번 정정을 하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그 10황무지 첫째 절에 나오죠. 10황무지로 도망간 것과 또 사울이 쫓아가고 또 이렇게 정말 신기하죠. 밤에 그 진영에 갔는데 다 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군대가 한 명도 일어나지 못하고 다 자는 가운데 들어가서 사울의 그 물병과 창을 갖고 나온 사건,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목숨을 구한 거죠. 아비새가 뭐 한 번에 죽일 수 있다라고 하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칠 수가 있냐?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을 두 번째나 살려주는 그런 이야기, 또 그 모습을 가지고 사울이 다시 한번 다윗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26장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먼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절을 보니까요, 그 10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10사람이 23장에도 똑같은 일이었거든요.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밀고 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이 10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들 나름대로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문에 의하면은 다윗 만났다고 해서 그 제사장들 85명이 한 번에 다 죽었는데, 자기들도 숨겨졌다가 나중에 들키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나름대로 그 권력의 편에 서서 사울의 말에 마음에 들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편이요, 자기들이 선택한 그 지혜로운 편이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편에 선 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문제죠. 이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나 또 집에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제발 부탁하는데요, 내 편, 저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 다음으로요, 5절 상반절에 보면 다윗은 이제 탐정들의 보고를 듣고요, 사울이 지친 곳에 갑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다윗이 저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제가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요, 이 모습이요, 자신에게 닥친 위기란 말이에요. 지금 자기들 잡으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요, 그 진을 살펴보고 그 진으로 들어가요.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나 위기를 만나면 피하거나 숨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지 말고요, 피해야 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항상 피한다고 능사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요,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요구될 때가 있더라고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이 지금 가려고 해요. 과거의 모습으로. 그래서 저는 피하지 않으려고요.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저에게. 그래서요, 그 위기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보내신, 참 재밌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셨을까? 분명히 감당할 만한 시험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믿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요, 또 이런 우스운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아직 부족해가지고, 내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면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 온 교회 성도를 움직여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를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목적이 있고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보낸 거라고 저는 믿게 되었거든요. 그래서요, 위기가 닥쳤을 때 저 피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대처할 거고요.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울을 통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다윗에게 고백하게 하잖아요. 모르겠어요. 이러한 일이 저에게도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목사이잖아요. 저는 이 편 저 편이 아니에요. 네. 저는 정말 몇 번 강조하지만 성도님들 모두의 편이란 말이에요. 모두의 편. 그리고 어떻게든지 제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정말 그 중심을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보니까요, 이게 저도 정말 웃긴 게요,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는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한마디도 귀가 들려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담임이 되어 보니까 보여요. 그리고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아무튼 정말 저는 위기를요 그냥 피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나아가서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기는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편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을 좀 서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편을.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기가 결심한 대로 실행해서 사울의 생명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밭에서 물병과 창반치에 가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원수인 사울의 목을 취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시 살려줘요. 이미 한 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려줘요. 다시. 물론 이게 앞에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악을 무엇으로 갚은 거예요? 선으로 갚은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올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 힘은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여호와를 믿는 신앙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사람이 의무로 처리할 수 없다, 차단할 수 없다. 이거는 평생 갖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부분을 보면요, 이거란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면요, 우리의 이성도 초월하게 되고요, 우리의 감정도 통제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 전에도 아멘이라고 하셨으면서, 네?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성으로 움직이고요, 감정으로 움직여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감정이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중요하죠. 우리가 인간인데 이성이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감정도 중요하고요. 위성은요 더 위대할 수 있어요. 왜? 올바른 것들을 보여줄 테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위대한 건 뭔지 아세요? 신앙이에요.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으면, 신앙이 없으면요, 인간의 감정이나 이성은요 얼마든지 악의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악의 도구가요. 난 아닌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편에서는요, 그 이성이, 그 감정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나온단 말이에요. 신앙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이성도요, 그 믿음이요, 그 이성과 감정을요, 통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힘든데요, 얼마나.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저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면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못 본 채 하고요, 안 보이는 채 하고요, 넘어가면 좋아요. 바라기는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요, 감정보다, 이성보다 앞서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신앙생활 하세요? 철저하게 명심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19절 말씀을 보면 다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는 읽지 않겠는데 그 가운데요,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이시면 여호와께서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물론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어지지만 이 말씀이요, 우리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이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러분 그냥 뭐 다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죽인다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면 여호와께서 제물을 받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은요, 우리가 피할 수도 없거니와 피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그것이 고난이든 또 징계든 아니면 묵묵히 감내할 만한 그런 일이든, 그럴 때요, 정말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참 신앙이겠죠. 참 믿음이겠죠.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이나 명령을요, 존중하고 따라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린 결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라기는 정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나온 다윗의 모습, 그리고 제가 부탁드린 그 모습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윗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다윗이 손대지 않아요.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네. 하나님 편에 서세요. 하나님 편에.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상황과 내 계획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피하지만 말고 나아가서 분명히 이야기해야 될 것은 이야기해야 되고, 또 알려야 될 것은 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목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 그 주신 생명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